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밭이요 집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토요일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된 이 분쟁의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문제들을 만날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도 없이 대책 없이 했다가 안 되는 겁니다. 원인을 잘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원인을 분석했으면 그에 맞는 대처 방안, 해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만 분석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되어야 돼요. 이 어느 하나가 함몰되어 버리면 아무리 좋은 진단, 아무리 좋은 원인을 찾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대처 방안을 찾는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진 분열의 원인, 그 원인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는 어떤 자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앞에 표현된 육에 속한 자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어, 복음은 알고 있어. 그런데 불구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지만 만족하는 사람, 이게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기준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되냐 안 되냐 이걸로 기준을 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젖을 먹고 밥을 먹지 못한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것은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신앙이 자립되지 못하는 거예요. 꼭 젖이라고 표현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양식으로 자라는 거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분쟁의 문제에 대하여 해답은 뭔가? 대처 방안이 뭔가? 오늘은 그걸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 해답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 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갑자기 농사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농사를 짓는데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사역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섬겼던 귀한 헌신에 대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역할은 심는 역할인데, 이건 뭐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처음 뿌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고린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또한 아볼로가 물을 줬다. 이 물을 준 역할은 뭐냐? 그들을 양육했다, 키웠다는 거예요. 심겨진 작물을 가지고 계속 물을 줌으로써 가꾸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8장 말씀인데, 그곳에 에베소를 갔을 때 마침 아볼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사도 바울이 그 아볼로를 고린도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꾸준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사역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죠. 누가 더 귀할까요? 다 귀해요. 다 귀해요. 바울이 했던 사역도 귀하고 아볼로 했던 사역도 귀합니다. 그것이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아무리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만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지만 그 모든 일은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착각해요. 뭘 착각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아, 내가 이거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분쟁이 시작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분쟁이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면,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 계속 싸움밖에 안 나요. 보세요. 자기가 했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인간의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쟁밖에 안 돼요. 분쟁밖에. 물론 아볼로와 이 바울이 했던 귀한 사역은 인정할 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헬라어로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요, 상이라기 표현하기보다는 마치 이제 그 일한 만큼에 지급되는 급료, 삭스를 얘기합니다. 품삯을 얘기합니다. 풍산시켜요, 품삯.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께 자기가 일한 만큼 품삯을 받을 거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시켜놓고 품삯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울과 아볼로에게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한 만큼 품삯을 받겠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품삯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뭘 받으려고 해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품삯을 받으면 되지, 급료를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뭘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을. 많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종려주일 때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암나귀를, 그 작은 나귀를 타셨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이제 산 위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올라가기가, 그냥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짐승을 타고 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요, 모세 신산 올라갈 때라든지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귀 같은 걸 이제 타요. 돈 주고. 이제. 아무튼 그렇게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상징하셔서 그 암나귀를 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근데 나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환호한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되죠.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절대 나귀가 아니죠. 나귀는 그저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가서 당근 하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염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끝이에요. 그때 그 종려주일에 모든 사람이 환호했던 그 환호, 그 영광을 그 나귀가 받으려고 하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한국에 있는 그 대형 교회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그것을 목회자나 사역자나 열심히 노력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 가로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로채는 것부터. 우리가 이 사실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일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일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내가 한 것만 기억해, 하나님 하신 거 잊어버리고.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하신 것을 기억할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이 사라지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그겁니다. 뭐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자신과 그 교회에 대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함께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 우리라고 표현되는 아볼로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바울과 이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하게끔 이루어낸 사역자들일 뿐이란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역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역자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건요, 섬기는 자,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즉 아볼로와 그 바울은요, 그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9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되는데, 이 동역자는요, 슈에르고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 동역자는요, 결코 동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 동등된 위치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일꾼인 뿐이라는 거예요. 이 바른 정체성이 사도 바울과 그 아볼로에게 있어야지만 있을 때에 분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방향은 뭐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밭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 어떤 거죠? 밭은 아무것도 없어요. 빈들이에요, 빈들. 근데 그 밭에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밭은 이름이 정해져요. 무를 심으면 무밭, 배를 심으면 배밭, 상추를 심으면 상추밭. 여러분, 밭은 그냥 그건 이제 아무런 정체성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 뭘 심냐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밭이에요. 성도들이 자신의 삶에 무엇을 심느냐가 그 성도의 모습이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을 어떤 자로, 어떤 정체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분쟁이라고 하는 나쁜 것을 심고 있는 밭은 아닌가 너희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모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밭은 심는 것에 따라서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바른 대처 방안이란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 발생된 분쟁의 문제와 같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쟁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쟁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대처 방안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언제나 동일합니다. 시간이 지나도요,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휴대폰도 쓰고 아이패드 쓰고 하니까 기술이 발달돼서 그렇지 우리는 똑같아요. 2000년이나 지금 똑같아요. 들고 있는 게 다른 것 뿐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동일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미성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자립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스스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요,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을 할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이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사역자야, 동역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귀한 믿음의 성숙된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집중하고, 내가 한 것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하여 집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인지 발견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